예, 이제 상기할까요? 예? 상기할까요? 상기하죠. 네. 네.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시죠. 자, 마이크를 여기 쓰면 잘 들리죠? 네. 네. 그러면은 마이크를 제가 들고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수타 이파타 95페이지 부끄러움. 자, 부끄러움에 대해서 부끄러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 번호로는 253번입니다.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렇게 이제 또 말뜻을 이해하려면은 그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부끄럽다는 감정 자체를 이렇게 부끄럽다는 감정 자체를 덮다 보면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못 느끼는 상태로 자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 너는 부끄러움도 모르니 이러면 뭐가 부끄럽다고 뭐 이렇게 그 전혀 부끄러움이라는 감정이 아예 경험치에서 사라져버린 사람. 또 그렇거나 또는 부끄러운 감정 자체가 올라오려고 그러면 꾹 눌러가지고 아예 작동이 안 되게 눌러버려요. 아예 잊어버렸거나 아니면 그런 게 움직이려고 해도 자기한테서 올라오는 부끄러운 감정을 쌩까고 외면해요. 그러면은 사람이 좀 뻔뻔해질 수 있을까 없을까? 네? 좀 뻔뻔해질 수 있죠. 그러면 이제 어떤 거냐면은 이걸 좀 거꾸로 읽으면 이해가 돼요.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은 주지 않아. 도움이 필요한 사람한테 도움은 주지 않으면서 그 친구한테 나는 당신의 친구다. 이런 말을 편안하게 하는 거예요. 부끄러움도 안 느껴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 없이. 근데 친구라면 어때요? 서로가 좋은 일이 있으면 축하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좀 같이 이렇게 위로도 하고 그리고 이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 이렇게 도와달라는 말이 있거나 없거나 상관없이 좀 돕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런 게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친구, 도와줘야 할 친구에게는 그럴 때는 몰라. 요즘에는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대. 우리 집에 그 집에 경조사가 있을 때는 내가 미안해 좀 깜빡했어 바빴어 이렇게 해서 넘어가고 우리 집 경조사를 그 친구가 안 챙기면은 어떻게 친구가 그럴 수 있냐고 이렇게 말하는 이도 있다고 하는 것 같아. 자 이제 이런 게 부끄러움 자체의 감정 자체를 잊어버렸거나
부끄러움이라는 그 느낌이 올라오려면 그걸 꾹 눌러서 아예 이게 마비시켜버리는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한 상태에서 부끄러움을 잊어버리고 또 싫어해서 나는 당신의 친구다라고 말하면서도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 그는 내 친구가 아님을 알아야 한다. 그렇죠? 말로 아무리 친구다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뭐 친구라고 얘기하기가 좀 곤란하죠. 두 번째, 친구에게 실천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 사람은 말만 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임을 어진이는 알고 있다. 그러니까 어진 사람이라고 할 때 어진 사람은 그 마음씨가 부드럽고 덕스럽 그런 게 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혜롭다는 것도 포함이 되죠. 어진 사람은 지혜를 같이 개발을 하는 사람입니다. 자, 그 중에서 이제 어떤 친구들이냐면은 그래, 걱정하지 마. 내가 그때 가면 내가 또 뭐 도와줄게, 뭐 할게 이런 말은 앞세우거든. 근데 일이 닥치면 뭐라 그래? 내가 지금 당장 급한 일이 좀 생겼다. 뭐 당장 하필이면 이때 무슨 일이 이러면서 왜 이렇게 그 습관적으로 빠져나가는 사람들 있죠. 그런 이들은 그 말만 앞세우는 사람, 진심이 없이 말만 앞세우는구나. 그런 사람들이 또 이제 어떻게 하냐면은 그래도 이제 관계는 유지하고 싶어서 세 번째 255번입니다. 우정이 끊어질까 염려하여 듣기 좋은 말을 하면서도 앞에서는 듣기 좋은 말을 해. 그런데 그 사람만 없기만 하면 친구의 결정만을 보는 사람은 그 앞에서는 또 이렇게 듣기 좋은 말을 하다가 그 사람이 없는 자리에선 또 친구의 결정만을 보는 사람은 진정한 친구가 아니다. 그렇죠? 실제 그렇죠? 자, 아기가 엄마의 품에 안기듯이 그 아기가 엄마의 품을 안길 때 안기면서 특별한 생각 없죠. 별다른 의심도 없고 그렇죠? 그 사람을 의지하고 또 다른 사람 때문에 그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누가 와서 이간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저 친구가 당신 없는 사이에 당신에 대해서 뭐라고 비난했어. 이런 말을. 그러면 그래? 없는 데서 임금님도 뭐라 할 수 있지. 근데 당신은 왜 그런 말을 나한테 전하는데? 이렇게만 받아주면 또 옮기고 싶은 마음이 들까 안 들까? 당신이 그런 말을 나한테 옮겨줬다고 내가 저 친구한테 얘기할까? 이렇게만 한번 하면은 그렇죠? 이거는 뭐냐면 말을 옮기는 거는 이 사실 여부를 떠나서 관계를 파괴하는 행위거든. 그렇죠? 누군가가 사람을 파괴하는 행위가 아닌다 하면은 그렇게 뒷말을 좀 조심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멀어지지 않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친구다. 그러니까 혹시 정말 그럴까? 그러면은 이제 물어봐야지. 당사자한테 물어보지도 않고 기분이 상하고 괘씸죄를 집어넣고 삐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정황 증거라는 게 있거든. 그 정황상 말을 옮긴 사람이 말을 옮길 때 해준 말을 보면 정황상 그 말이 맞아. 그런데 그 당사자한테 들어보면 전혀 다를 수가 있다고. 안 그래요? 이 말은 한 단계를 건너가면은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힘들어. 왜 그러냐면은 요리가 돼서 주방에서 요리가 돼서 나왔어요. 중간에서 양념통을 가지고 약간의 조미료만 좀 더 뿌리면 같은 요리가 되나 다른 요리가 되나?
이 말이 옮겨지는 사이에 조미료가 쳐지거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 비슷한 일이 있었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사안을 심각하게 받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뭐냐면 물어보면 되잖아. 저 친구는 하나를 얻는 게 어렵거든. 친구를 나이가 들면 들수록 친구를 하나 얻는 게 어렵지 하나 만드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좋은 친구는 이렇게 보배처럼 바뀌어야 돼. 자, 그 다음에요.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이 얘기는 일의 성과, 인생의 성과라는 거를 이제 기대하려고 그러면 첫 번째 기본 옵션이 뭐냐면 부담은 적고 수익은 많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생각일지는 모르겠지만 인간으로서 사람이라면 그 입장 그 상황에 있으면은 져야 할 책임이라는 게 있어요. 그렇죠? 그 책임이 때로는 좀 무거울 수도 있고 때로는 이렇게 고단할 수도 있는 그런 책임들이 있는데 그 책임을 기본적으로 인간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들이 있다고. 그렇죠? 아이를 부모가 됐으면 아이를 낳고 부모가 됐으면 아이를 기르는 게 힘들다 안 힘들다 이 문제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아이에 대해서 져야 되는 책임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어. 그럼 배우자와 함께 살아가면서 배우자가 서로가 각자 다른 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만나서 함께 살잖아요. 그러면은 편할 때도 있고 좀 불편할 때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져야 하는 책임이라는 게 있다고. 그렇죠? 그런 자리,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회피하려고 하거나 이렇게 불평을 한다는 게 그런 게 아니고 그런 지고 가야 할 짐을 그거는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을 당연하게 받을 때하고 이게 억울하게 받을 때는 그 어려움의 정도가 달라요. 이게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그 일을 그렇게 하시려니까 힘들지 않아요? 내가 그래도 누구 아빠인데 이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아빠인데 아빠가 이 자식 일로 힘든 거 그런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이러면서 그냥 당연하게 받더라고. 힘든 건 맞지. 힘든 건 맞는데 당연하게 받으니까 그러고 이제 이게 자식들에게 또 가족들에게 기쁨을 전해줄 수 있다는 거. 자, 그러면서 뭐냐면 그러면서 만들어가야 되는 게 있어요. 기쁨을 낳는 터전을 닫고 그러면서 함께 기쁨을 낳을 수 있는 터전을 닫고 함께 칭찬을 받으며 그렇게 그런 터전을 닫고 칭찬을 받는 그런 터전을 닫고 안락을 가져올 터전을 닫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쁨을 낳을 수 있는 터전, 칭찬을 받을 수 있는 터전, 또 안락을 가져올 터전 이런 것들을 닫는 겁니다. 그렇죠? 일의 성과를 바라는 사람은 인간으로서 지고 가야 할 짐을 지고 기쁨을 낳고 칭찬을 받으며 안락을 가져올 터전을 닫는다. 그 다음에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편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근데 이 말은 조금 이제 살짝 설명이 좀 필요해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은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내가 얼마만큼 이 번뇌에 묶여 있는지 평상시 잘 모르죠. 그러면은 번뇌에 이 사성제에서 보면은 고, 집, 멸, 또 그 중에 집 이렇게 얘기하는 자리를 이
가래, 그렇죠? 목마른 욕망, 애착, 목탄, 그러니까 그 목타는 애착, 이 정도가 되거든. 그러면 이제 이게 목타는 그 목마른 애착인데, 그런 그게 어떻게 그 평상시에 뭐 되게 갈증을 느낄 만큼 어떤 그런 문제를 많이 안 느끼거든. 그런데 한번 보죠. 우리가 어떤 사람이 이제 술에 취미가 있고 술에 이제 중독성이 있어요. 그러면은 중독성이 있는 사람한테 술을 못 마시게 하면, 저기 남이 못 마시게 하든 자기가 끊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술을 끊었어요. 그리고 하루, 이틀, 사흘쯤 가면은 목마른 술 때문에 목마른 현상, 술에 대한 갈증이 강해질까 안 강해질까? 그때는 이제 제법 강해지죠. 자, 이게 쇼핑 중독이 있어. 그래서 자의로 했던 타의로 했던 쇼핑을 안 한 지가 일정 기간이 지났어. 그러면은 그 쇼핑에 대한 갈증이 올라올까 안 올라올까? 올라오죠. 평상시에 왜 갈증을 못 느끼고 있을까? 약간의 갈증이 올 때 그냥 해소한 그 행위를 해소하고 해소하니까 잘 몰랐던 거야.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지고 있는 것들은 금지를 끊어보면 알아. 그러니까 왜 다이어트 한다고 음식 양을 조절해서 평상시 먹는 음식량보다 줄여보면은 음식에 대한 갈증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렇듯이 우리가 그냥 평상시 먹고 마시고 뭐하고 이런 것들인데, 그 중에서 어떤 거는 조금 물들었고 어떤 거는 많이 물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많이 물든 자리를 뭐라 하냐면 중독이라고 해요. 조금 물든 자리는 작게 갈증이 나타나고, 많이 물든 자리는 많이 갈증이 나타나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 갈증이 워낙 강하니까 뭐라 그러냐면 이거는 본능이다.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냥 이놈이 명령을 내리면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이제 그 중에 가장 강한 것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독성 있는 것들이거든. 이 중독성 있는 것도 중독성이 일으킬 때는 갈증 때문에 그 갈등의 실체가 워낙 강력해서 이거는 뭐 피할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현상은 중독 현상조차도 대략 한 4주, 28일 이상을 이렇게 고통을 겪더라도 공급을 안 하잖아요. 술이 됐던 마약이 됐던 뭐가 됐던 28일 이상, 그러니까 4주 이상을 공급을 안 하고 그 고통을 견뎌내면은, 그러면은 이제는 그것을 그걸 안 했기 때문에 오는 고통은 없어요. 그러니까 금단 현상이 풀리는 거예요. 금단 현상이 발생될 때 우리는 그 강한 애착을, 아주 목마른 애착을 느끼거든. 그러니까 여기에서 경전에서 말씀하시는 멀어지는 맛과 멀어지고 떠나는 맛, 어떤 이렇게 금단 현상을 발생시킬 만큼 우리가 거기에 물들어버린 습관들 있죠. 그런데 물들어버린 습관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는 맛. 우리 고사님들은 저희 고사님들한테 그런 말 하는 분들 있죠. 담배 좀 끊으라고. 담배 안 피우면 얼마나 좋아. 이런 말 하죠. 그런데 담배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는 맛. 그래서 더 이상 담배를 찾지 않는 상태가 되는. 느낌 이해하셨어요? 네. 지금 뭐를 말하는 건지. 네. 근데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끊어보면은 생기는, 끊어 안 해보면은 갈증을 유발시키는 그런 애착들이 우리한테는 더러더러 있을까 없을까?
그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사실은 내 의지로 살아요? 아니면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아요? 욕망이 시키는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돼? 그놈이 점점 더 괴롭혀. 아주 숨이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이 괴롭혀요. 그런데 우리는 며칠 버티다가 3일 버티다가 항복하고 5일 버티다가 항복하고 그러죠? 근데 최소한 버티려면 며칠 이상을 버텨야 돼? 4주 이상. 4주 이상을 버텨야 돼. 그럼 이 4주까지는 이 4주가 될 때까지는 우리는 뭐를 하냐면 고행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라는 고행은 막 괜히 막 몽둥이로 몸을 때리고 뭐 몸에 있는 털을 뽑고 이렇게 괴롭히는 그런 고행 말고 이런 애착 때문에 애착의 습관 때문에 금단 현상을 발생시키는 그런 우리한테 수없이 많은 그렇게 물들어버린 우리의 습관들이 있지 않아요? 이 물들어버린 이런 습관들은 이런 고행의 과정을 거쳐서 금단 현상을 극복하는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은 계속 그 행동을 반복하게끔 하죠. 담배 피우는 사람은 담배 때문에 냄새 난다고 구박을 그렇게 받아도 그래도 또 피러 갈까 안 피러 갈까? 그렇죠? 이게 술에 중독이 있는 사람은 술 때문에 그렇게 신용을 잃고 술 때문에 그렇게 구박을 받아도 또 이게 술이 또 갈증을 일으키면은 조금 참다가 안절부절 하다가 결국은 또 끌려가잖아요. 자, 그런데 며칠을 견뎌야 된다고? 4주. 그리고 4주를 견디려면 쉬울까 어려울까? 그러면은 뭐 하나를 끊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냥 그거는 결심했으면 끊어야지 뭐 잔소리가 많아 이렇게 해야 될까 아니면 도와주기 위해서 다각도로 서로 이렇게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그렇게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자 담배를 피다가 담배의 금단 현상을 넘어가 멀어지고 떠나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는 담배가 더 이상 생각이 안 나. 편안해지는 맛을 알고 그럴 수 있죠. 쇼핑 중독에 있다가 쇼핑 중독으로부터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그리고 더 이상 그 중독 현상에서 쫓기지 않아. 편안해지는 맛을 알고 그렇죠. 그런 상태에서 드디어 이제 벗어났구나. 드디어 제대로 벗어났구나 해서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악업에 중독돼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시간만 되면은 들어오세요. 들어오세요. 들어오셔도 되는데. 악업에 중독돼 있으면 그 악업을 그것도 금단 현상을 넘지 않고는 안 끊어지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을 끊으려고 하면 내가 마음만 딱 먹으면은 손에 기름때 조금 묻은 거 트리오로 비누로 싹싹 씻으면은 별 고통 없이 고생 없이 쏙 빠질 거다. 그렇게 기대를 가지면 성공률은 그런데 그러면은 때가 우리 번뇌라는 때가 많이 묻었을 때 빼내는 게 쉬울까? 조금 묻었을 때 빼내는 게 좋을까? 조금 묻었을 때? 그러면 경험을 많이 했을 때 빼는 게 좋아? 적게 했을 때 빼는 게 좋아? 적게 했을 때. 근데 우리는 그거 이제 그만하면 안 좋겠어. 그럼 조금만 더 해보고 조금만 더 때 좀 묻혀보고 그러면은 조금 더 때 묻히고 나서 빠져나오려고 그러면 사실은 빠져나오는 게 금단 현상이 더 강해질까 약해질까? 그러면 성공 확률은 그러면
물을 드릴까 말까 싶은 게 있으면은 물을 안 들어야지. 안 된다. 그렇죠? 자, 마약은 물을 그 물이 빨리 드는 게 있고 천천히 드는 게 있어요. 하얀 천을 먹물이나 잉크에 한번 떨어뜨리고 나면 그걸 빼기는 어지간히 마약류는 그래. 한 번이라도. 아니 딱 한 번밖에 안 담갔다니까. 그러니까 딱 한 번밖에 안 했다니까 이거는 뭐 말이 안 돼. 이유가 안 돼. 그렇죠? 예, 조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게 그냥 혼자 읽어보면 뭔 말인가 싶지만 설명을 들어보니까 어때요? 멀어지고 떠나는 맛과 편안해지는 맛을 알고 진리의 기쁨을 마시는 사람은 고뇌를 떠나고 악을 멀리한다. 그러니까 이게 멀리하고 그 멀어지고 떠나는 맛을 모르면은 그거를 모른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습관에서 벗어나요, 못 벗어나요? 못 벗어나죠. 그러면 그 습관이 일으키는 문제, 습관이 그 안 좋은 습관이 대체적으로 주는 효과는 뭐냐면 그 순간은 살짝 재미있거나 통쾌하고 아니면 그 순간은 재미있거나 통쾌하거나 편안해져. 잠시는. 그 다음에 뒤끝이 계속 편안할까 불편할까? 그렇죠? 그런 것들이. 자, 이렇게 해서 이 뭐냐면은 그러니까 부끄러운 마음이 있고 내가 이런 업을 가지고 있으면 부끄럽지. 이런 마음, 이런 업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서 감추는 것도 부끄럽고 그리고 이런 업에 걸려들어서 계속해서 이제 그 업력의 꼭두각시가 되는 거 그것도 부끄러운 일이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더 없는 행복 97페이지입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어느 날 거룩한 스승께서는 사바티의 제타스 외로운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장자의 동산에 계셨다.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이게 부처님 경전을 보면 천상에 있는 신들이 가끔씩 이렇게 부처님께 법문을 들으러 찾아오는 일이 있었어요. 기원정사나 뭐 이런 곳으로. 그래서 그때 모습이 아름다운 신이 한밤중이 지나 제타습을 두루 비추며 아니 부처님 주무시지도 못하게 그러니까 부처님 이렇게 한밤중에도 이렇게 앉아서 이제 선정이 들어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찾아오는 거야. 제타습을 두루 비추며 누구 천신의 몸에서 나타나는 빛이 제타습을 두루 비추며 스승께 가까이 다가왔다. 그리고 예의를 갖추어 절한 뒤 한쪽에 서서 시로써 물었다. 많은 신과 사람들은 행복을 바라고 있습니다. 어떤 가는 행복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일 가는 행복.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과 많은 신들, 많은 신과 사람들. 그런 신은 뭐예요? 인도 사람에서 태어난 인간 세상에 태어나 사는 사람보다 천상의 신들에게는 천상의 존재들 있죠. 그런 천상에 태어나서 사는 이들은 복력이 더 크죠. 그런 복력이 더 큰 이들, 그런 이들도 자기 세계에서는 자 우리가 지금 경제적으로 치면은 한국에서 이렇게 살면은 사는 게 뭐 특별하지 않고 평범하죠. 내 생활은 어제 오늘 내일 특별히 달라지지 않아서 내가 느낄 때 내 생활은 평범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런데 이제 라오스 이번에 가시죠. 이제 라오스 같은 데 가서 경제 생활을 한번 경제 체험 한번 하고 오면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경제 정도가 굉장히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유럽이나 이런 데 가서 봐도 이제는 우리 생활이 그닥
유럽 사람들 사는 거에 비해서 뭐 빠지거나 그런 게 없다는 것도 그 이렇게 느끼고 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러면서도 뭐냐면은 우리는 지금 우리가 누리는 복에 대해서 만족을 할까 아니면 조금 더 복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할까? 조금 더 있었어요. 더 있으면 좋겠지. 그러려면 복을 더 지어놔야 될까 아니면 그냥 계속 복만 인출해서 써야 될까? 복을 지어야 복을 좀 지어야 되겠죠. 네. 자, 어디 보죠. 자, 첫 번째 290 그 페이지로는 98쪽입니다. 98쪽에 병번호 259번.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여기에서 포인트는 뭐냐면 그 어리석은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말고 하면 어떤 거냐면 이 닮아가는 연습을 하지 말고 이런 얘기예요. 또 어진이와 가깝게 지내며 그러면 어진 사람하고는 지혜롭고 그 다음에 마음씨가 이렇게 부드럽고 온화하고 그러면서 지혜로운 사람 그런 사람은 가까이 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왜 더 없는 행복이 되느냐? 자, 그럼 이제 살면서 우리가 그 어리석은 사람을 만날 때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저기 쌩까고 가라는 얘기냐? 그 부처님이 그런 부처님은 세상에 어리석은 사람은 다 쌩까고 가셨냐? 그렇진 않으셨죠. 그럼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거냐? 그러면은 우리가 여러 사람이 같이 살다 보면은 그 현명한 사람도 만나고 어리석은 사람도 만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가까이 하면서 그 사람의 업에 동화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말실을 이렇게 그 젠틀하게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말실을 따라하고 또 좋은 문장이 있으면 좋은 문장을 외워봐야 좋은 문장을 이렇게 외워보잖아요. 그러면은 내 말씨가 바뀌어. 그러니까 그냥 좋은 말씨를 한번 이렇게 이런 경전을 한번 읽어본 거하고 이런 경전을 외워본 거하고는 내 말씨가 바뀌려면 이런 게 또 외워보면 말씨가 바뀌어요. 외우면은 이 좋은 문구에 리듬이 이렇게 느껴지거든. 그리고 리듬이 왜 이렇게 글씨를 눈으로 본 거하고 손끝으로 그 글씨를 따라서 이렇게 같이 써보려고 했을 때 글씨 쓰는 습관이 어떻게 돼요? 그 글씨체를 이해하는 게 많이 달라진다고. 그렇죠? 네, 직접 따라하면. 그래서 이제 어진이를 만나면 따라하는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은 저 사람이 저런 행동을 하면 어떤 거가 나타나지? 자꾸 보는 거야. 또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을 하면 주변으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될까? 이런 것도 보는 거야. 그 다음에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통해서 저런 행동이 왜 저런 행동을 하게 됐을까? 그 원인도 살펴봐요. 그리고 저 사람이 저렇게 함으로 해서 나타나는 결과도 생각을 해. 그렇죠? 그리고 저것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저런 행동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면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평가 뭐 이런 것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제 이렇게 그런 문제들을 쭉 살펴보고 있으면은 그러면 그런 것들을 쭉 살펴보고 있는 나는 닮아질까 아니면 그런 것을 조심하는 마음이 들까? 저렇게 하면은 사람들한테 무시를 받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니까 이게 책임 없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저렇게 행동하니까 어리석다는 소리를 듣는구나.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을 쭉 그렇게 보고 있으면은
그 얘기는 뭐예요? 내가 그걸 닮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면 그런 행동을 조심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조심. 그리고 그 다음에 저런 비슷한 행동이 나한테 있을까 없을까 하고 찾아봐서 그 비슷한 행동이 나한테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금단 현상이 나타나더라도 그걸 정제 어떤 행동이 있어. 그래서 저기 그만두려고 해보면 쉽게 그만둘 수 있나 아니면은 그만두려고 하면 막 불편하고 또 저기 막 힘들어. 그렇죠? 왜? 이게 이 익숙해진 습관은 일종의 저기 중독된 습관이거든. 익숙해진 습관은 중독된 습관이에요. 그러면 그걸 고치려고 그러면은 이 금단 현상, 그 불편한 금단 현상을 겪게 될까 안 겪게 될까? 그러면 불편하니까 안 고쳐야 될까? 그렇죠? 이제 어떤 이가 음식을 하는데 음식 맛을 전혀 못 내면서 무슨 말을 듣고 싶냐면 참 음식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그래서 음식 만드는 것도 좋아하고 베푸는 것도 좋아하고 음식 참 맛있다는 소리를 듣고 싶어요. 근데 음식을 맛있게 하는 데는 관심이 없어. 이게 삶이 어떨까? 기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설사 얻더라도 진실을 얻는 걸까? 아니면 거짓에 이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내 신구의 상업이 맛을 내지 못하는 어떤 이렇게 이 행위를 하고 있을 때는 새로 배우는 것이 좀 어렵고, 그렇죠? 그렇더라도 그 불편하고 어려운 과정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고쳐나가는 게 현명할까? 아니면 그대로 고집하는 게 현명할까? 고쳐나가는 그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나한테 그런 것이 있다 그러면 어리석은 사람들을 바라보고 저 비슷한 행동 나도 하는데, 그래서 남들이 하는 것과 내가 하는 것을 이렇게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지혜가 작동할 수 있는 기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내로남불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현명한 사람을 만나도 배우기 어렵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도 배우기가 어려워. 왜 그러냐면 현명한 사람을 만나면 그 정도는 누가 다 알잖아. 누구나 그 정도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런 생각이 들고, 어리석은 사람을 만나면서 행실이 이렇게 고쳐야 될 게 많은 사람을 만나면 너는 그게 문제라니까라고 말을 하지 그 비슷한 행동이 나한테 있다는 것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 그럴 수가 있어요. 왜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막 지적하는데 옆에서 제3자가 관찰해 보면 그 비슷한 게 당연히 있는데 이게 50보 100보면서 그런 얘기 한다고 그런 얘기 할 때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있죠. 네. 그렇다니까.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면은 사람이 행복 지수가 오를까 안 오를까? 어린 일을 가까이 하고 어리석은 일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행동을 살펴보고 비슷한 행동이 나한테 있나 없나를 반성하고 있으면 그런 계기를 빌려서 고치고, 그러면서 존경할 만한 사람을 시기 질투하지 않고 존경할 만한 사람을 존경하면서 따라 배우는 사람. 그러다 보면 자기 성장이 있을까 없을까? 있습니다. 이렇게 성장이 있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런 자리에서 행복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분수에 맞는 곳에 산다는 얘기는 자기 형편에 맞게 살고. 그러니까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그런 말에 비교하면서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 그런 거 아니에요. 공자님 제자 중에 굉장히 이렇게 이 넘버 원인 제자가 있었거든. 안하라고. 근데 안하라는 사람은
공자님 제자로는 최고예요. 그런데 이분은 그 공자님 제자 중에 좀 가난해. 그런데 자기 형편에 맞게 자기 형편 안에서 굉장히 편안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면서 공자님의 가르침을 제일 잘 이해하고 제일 잘 실천했던 인물이 암해라는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훌륭해지는 거는 뭐 저기 그래도 이 정도는 해야지. 뭐 이런 물질적인 뭐 이렇게 잣대로만 재는 건 아니고, 근데 뭐냐면 자기 형편이 아닌데 꿀리기 싫어서 5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끼고 누구한테 꿀리기 싫어서 뭐 이런 그럴 500캐럿이면 얼마가 되나? 이게 이게 손이 올라오려면 손가락이 감당할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그 다음에 일찍부터 공덕을 쌓고, 일찍이 공덕을 쌓고, 그러면 뭐예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공덕을 쌓는 거예요. 공덕이라는 게 특별한 게 아니야. 덕이라는 거는 이렇게 같이 있으면은 왜 줄이 이렇게 줄 2개 있잖아요. 같이 있으면은 이렇게 보다가 요거 예쁘네 그러고 요거 드세요. 그냥 그래봐야 2개 중에 얼마나 차이가 나겠어요. 그렇죠? 네. 그런데 어때요? 같이 있다가 요게 맛있어 보이네. 요거 드세요. 이렇게 자 먼저 이렇게 가시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문도 이렇게 먼저 가시죠. 문도 좀 열어두고 별거 아닌 것 같죠? 근데 이런 게 몸에 배 있으면은 매 순간순간 이 덕을 쌓아요, 안 쌓아요? 쌓죠. 그 다음에 우리 대화 좀 할까? 그러면 예, 하죠. 그래, 무슨 얘기 하시고 싶으세요? 하고 귀를 먼저 열어주기. 이런 거. 굉장히 요런 습관을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습관을 잘 만들어서 생활을 하다 보면은 그러면 부딪힐 일이 많을까 적을까? 그 다음에 듣다가 뭐라 그러냐면 아까 이렇게 앞에 이렇게 뭐라 하셨잖아요. 그랬지. 근데 제가 이해가 좀 안 돼서 그러는데 여기에는 요 대목에서는 이런 뜻이에요, 이런 뜻이에요. 이런 것도 한번 물어보고. 그리고 다시 설명을 해주면 그렇구나. 예, 뭐 이렇게 감탄도 한번 해주고. 그러면 좀 이렇게 같이 지내는 맛이 나요, 안 나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덕을 누구한테 제일 많이 베풀어야 돼요? 자주 오래 지내는 분, 자주 만나고 오래 지내는 분한테 덕을 베풀 생각을 하고 방법을 찾아야 돼요. 왜냐하면 가장 오래 시간을 보내는 분이 나한테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분이거든. 안 그런가요? 자, 그 다음에 스스로 바른 서원을 하는 거. 서원이라는 거는 이 서원이라는 건 결심하는 거예요. 그럼 바른 결심을 이렇게 스스로 바른 결심을 자기 스스로 남에 의해서 너 이거 할 거야 안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앞으로 안 할 거지? 예, 안 할 거예요. 이렇게 강요받는 서원 말고 이거 해야 돼. 그럼 네. 꼭 해야 돼. 네. 이렇게 해서 하는 서원 말고 이런 서원은 자기 책임 있어요, 없어요? 강요받은 서원은 자기 책임감이 좀 약하죠. 그런데 스스로 한 서원은, 스스로 한 결심은 스스로 결심하는 거예요. 올바른 방향으로. 그러면 요런 습관은 이렇게 하고, 내가 저런 좋은 습관은 몸에 익히고, 요런 안 좋은 습관은 몸에서 빼내리라. 요런 결심을 할 수 있죠. 그렇게 분수에 맞는 곳에 살고,
그 다음에 요즘에는 뭐예요? 분수자 내 형편에 맞는 소비를 하고. 이거 이렇게 말해도 되겠죠? 네. 내 형편에 맞는 소비를 하고, 또 그 형편이 되는 대로 공덕을 쌓고, 그리고 스스로 올바른 서원을 세우는 것. 이것이 더 없는 행복이다. 이렇게 살아가면은 점점 행복을 만들어갈 수 있겠죠? 네. 자, 이렇게 해서 260번까지 일단 하고 10분 쉬었다가 또 이어가겠습니다. 선생님, 난 그게 선생님 물을 선생님 목마르시지요? 아, 거기 있잖아요. 자,